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예, 별로 잘 안 믿어지세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 믿으세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과 지옥은 죽고 나야 보는 곳, 그런 곳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도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어느 때는 하루하루가 천국 같습니다. 사랑스러운 가족들과 한 식탁에 둘러앉아서 밥을 먹고 깔깔거리며 웃고 때로는 같이 함께 예배드리고 할 때는 그 행복한 시간을 보내면서 천국이 따로 없네,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느 날은 지옥 같을 때가 있습니다. 부부가 크게 싸우고 냉전 중일 때, 집안 분위기 썰렁할 때, 부모와 자식 혹은 형제끼리 크게 다투어서 말 한마디 건네지 않고 계속 갈등하고 불화할 때, 그 순간 가정은, 그리고 저마다의 마음은 지옥으로 변해버립니다. 여러분, 사실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거 별것 아닙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천국을 보게도 하고 지옥을 느끼게도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바로 우리의 입에 담는 말을 잘 다스릴 때 우리의 삶의 자리가 천국 될 수 있고, 그 말을, 혀를 잘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의 삶의 자리가 지옥 될 수 있다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결국 서로가 대화하는 소통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소통이 가능해지려면 무엇이 있어야 될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혜로운 소통의 사람이 되려면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말은 힘이 있습니다. 말에 힘이 있습니다. 말에 힘이 있다는 것, 말에 큰 위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이 점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모르는 것 아닌데, 우리가 말하는 것을 스스로도 보면 너무나 자주 이 사실을 까맣게 잊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화할 때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말씀을 보면 말이 가진 힘이 어떤 것인지를 두 가지 비유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말을 다스린다, 우리의 혀를 다스리는 것은 사람이 타는 말을 다스리는 것과 같다. 여러분, 사람이 타는 말에 입에다가 재갈을 물리죠. 왜 물립니까? 그냥 입 막으려고? 말 못하게 하려고? 먹지 못하게 하려고? 아닙니다. 그 달리는 말에 입에 재갈을 물리는 이유는 그 말의 모든 행동을 제어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혀를 제어한다는 것은 단지 입 막는 게 아니라 바로 내가 내 입을 잘 다스릴 때 나의 모든 행실을 다스릴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 비유는 말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바다 위를 항해하는 큰 배의 키를 움직이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큰 배의 덩치에 비하면 그 배를 조종하는 키는 정말 작습니다. 그러나 그 키를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그 큰 배의 운명이 결정되고 그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 작은 혀를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우리의 인생의 항해의 길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온몸을 다스리는 온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이라고, 그만큼 말에는 큰 힘이 있노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씀이 6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작은 불이 큰 숲을 태워버릴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의 작은 혀, 그 말 한마디가 사람 모든 큰 것들을 다 태워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삶의 수레바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수레바퀴가 쭉 가면서 길을 내는 것처럼 인생의 모든 가는 여정을 의미하는 말이 삶의 수레바퀴입니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온 삶의 모든 여정, 또 꿈에 부푼 놀라운 미래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내 인생의 나머지 여정을 말 한마디가 송두리째 날려버릴 수 있을 만큼 말은 그만큼 큰 힘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불태우는 말은 마치 지옥불 같은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이기주 씨의 언어의 온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목 그대로 언어에는 따뜻한 언어도 있고 차가운 언어도 있다, 그런 말입니다. 거기에 여러 이야기들 중에 한 이야기가 기억에 남습니다. 저자의 어머니께서 우리 사는 이 일산 지역의 어느 병원에서 큰 수술을 받으셨답니다. 그래서 수술을 받으시고 이제 병실에 회복차 이렇게 누워 계신데 하루 병문안을 가봤더니 마침 나이가 지긋하게 드신 의사 선생님께서 회진차 이제 그 병실을 들어오신 거예요. 그런데 보통 의사 선생님들 들어오면 그 환자들 부를 때 환자분 뭐 그냥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데 이 의사 선생님은 환자분 이렇게 부르지 않고 꼭 호칭을 김 여사님 혹은 이사장님 이렇게 부르시더랍니다.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궁금해서 이 의사 선생님이 나가실 때 뒤따라 나가서 물어봤대요. 선생님, 제가 선생님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한테 환자라고 하는 호칭을 안 쓰시던데 이유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선생님께서 웃으시면서 대답하는 것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아, 네. 환자라고 할 때 환자가 아플 환자 아닙니까? 그래서 환자분 자꾸 부르면 아픈 사람 부르는 거니까 계속 더 아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여사님 부르고 은퇴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직함을 불러드리면 옛날처럼 열심히 일할 때처럼 내가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의지가 불타고 병마와 싸우려고 하는 의지가 더 굳세어져서 더 건강해지는 것을 제가 봅니다. 그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명언이었어요. 병원에서는 사람의 말 한마디가 의술이 될 수도 있거든요. 말 한마디가 의술이 될 수도 있다. 얼마나 지혜로운 생각이신지. 제가 이 이야기 글을 읽다가 그렇지, 말 한마디가 의술이 되고 말 한마디가 목회가 되고 말 한마디가 몸과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이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서두에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말과 글은 머리에만 남겨지는 게 아닙니다. 가슴에도 새겨집니다. 마음 깊숙이 꽂힌 언어는 지지 않는 꽃입니다. 우린 그 꽃을 바라보며 위안을 얻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꽃이 있습니까? 누군가가 해주었던 그 말 한마디가 혹시 예쁜 꽃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평생 그 아름다운 꽃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은 창조의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무엇으로 창조하셨나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반대로 그렇기에 말은 파괴하는 힘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지고 말 한마디에 가정이 깨지고 말 한마디에 교회가 흔들리고 말 한마디에 공동체가 흩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은 상처를 입히는 힘도 있습니다. 비수와 같이 날아와 꽂히는 말 때문에 사람은 그 말 한마디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죽어가기도 합니다. 저는 가끔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에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에, 심지어 상대를 위해서 한다고 한 그 말 한마디에 상처를 입기도 하고 관계가 어려워지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는 분들을 볼 때면 목회자로서 참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심코 생각 없이 던진 그 몇 마디, 내가 누군가에게 했던 그 말이 그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그들의 신앙생활, 영적인 생활까지도 곤고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명심해야 됩니다. 반대로 이 말 한마디로 상처를 고칠 수 있는 그런 힘도 얻을 수 있습니다. 말에 힘이 있어서 말은 의술이 되기도 하고 목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살리는 말, 생명 살리는 말 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요, 상처를 치료하는 말씀이었고요, 생명 살리는 말씀이었죠. 상처 주는 말, 죽이는 말, 파괴하는 말 버리고 선하고 아름다운 말, 긍정과 축복의 말을 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선한 말을 해서
듣는 모든 이들에게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말의 힘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것이 칼과 같아서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심하여서 우리의 입술이 예수님 닮은 입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말은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말은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얼마나 모순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고발하는데요. 7절부터 12절을 제가 한번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혀가 얼마나 악하게 쓰일 수 있는지, 얼마나 무서운 영향력을 미치는지 혀는 쉬지 않는 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이는 독이 가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혀라는 것이 다스리고 길들이기가 참 어렵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갈수록 정말 이 사회에 쏟아져 나오는 말들을 보면 이 사회에 이렇게 계속 가도 되나 싶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미디어들이 개발되고 사용되면서 그만큼 많은 말들, 특별히 악한 말들, 오염된 말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미명 아래 그냥 아무 말이나 짓거리듯 내뱉는 일들도 많습니다. 결코 아름답지 않은 말들을 쏟아냅니다. 말만 아니라 글도 그렇습니다. 무심코 인터넷에 SNS에 올린 글에 누군가는 큰 상처를 입고 충격과 공포를 느끼고 심지어 정신적인 심리적인 병을 얻기도 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있습니다. 절제하지 않은 말, 거짓된 말, 부풀린 말, 근거 없는 말,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상처 주는 말, 자기의 카타르시스를 위하여서 그저 마구 쏟아놓는 말, 나의 이익, 나의 유익만을 위하여서 말하는 이기적인 말, 온갖 욕설과 저주의 말들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혀가 쉬지 않는 악이 된다, 죽이는 독이 가득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요즘은 우리의 엄지손가락이 그렇게 쉬지 않는 악, 독이 가득한 것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떠한가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고 한 손에서 찬송과 저주의 글이 함께 나오는 이 모순적인 모습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올 수 없고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 없고 한 나무에서 다른 열매가 서로 맺힐 수 없는 것인데 어떻게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은 그냥 말로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이 있다는 것은 그 말이 시작된 근원이 있음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단물이든 쓴물이든 그런 물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물이 나올 만한 샘이, 그 샘 근원이 있었다는 말이죠. 무화과 열매이든 포도나무 열매이든 그 열매가 맺어졌다는 것은 그 열매가 맺힐 만한 나무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우리의 말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근원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앞서 소개했던 언어의 온도라고 하는 책을 쓴 저자, 동일한 저자가 쓴 또 다른 책 하나가 있는데 그 제목이 말의 품격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저자가 한 번은 뜨거운 여름날 너무 더워서 작은 아담한 카페에 들어갔답니다. 근데 들어가서 커피를 시키려고 이렇게 보니까 자기 앞에 먼저 와 있는 손님이 있는데 한 40대 초반쯤 되는 남성이었다는 거예요. 이 남자가 커피 하나 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러자 직원이 친절하게 고객님 차가운 커피를 드릴까요? 따뜻한 뜨거운 커피를 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매우 정상적인 대화죠. 그런데 이 남자의 반응이 비상식적이었답니다. 갑자기 인상을 쓰면서 소리를 버럭 지릅니다. 아니 이 사람아, 당연히 아이스 커피지.
당신 같으면 이 더운 날 땀 뻘뻘 흘리면서 그 징글맞게 그 뜨거운 커피 마시겠어? 아유 이런 좀 실감이 났습니까? 네. 이 상황을 소개하면서 이분이 다음에 이렇게 글을 이어갑니다. 남자가 쏟아낸 자음과 모음은 우연히 탄생한 게 아닌 듯 했습니다. 남자의 몸과 정신 속에서 오랫동안 서로 치고받으며 갇혀 지내다가 입술이 열리는 틈을 타 감옥을 탈출한 죄수들처럼 느껴졌습니다. 폭언에 가까운 지저분한 언어에 직원의 얼굴은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격과 수준을 의미하는 한자 품격할 때 그 품입니다. 품의 구조를 뜯어보면 흥미롭습니다. 입구가 세 개가 모여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지요. 말이 쌓이고 쌓여 한 사람의 품성이 된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채취, 사람이 지닌 고유한 인향은 분명 그 사람이 구하는 말에서 뿜어져 나옵니다. 여러분, 말은 사람의 향기랍니다.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마음에 꽃이 있느냐, 똥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향기가 달라진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어야 할까요? 우리의 말은 어떤 향기이어야 할까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다?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랍니다. 우리의 말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한다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향기로운 말이 나올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마음을 잘 가꾸어야 합니다. 우리의 말이 예수 닮은 예수의 향기 되려면 우리의 마음도 예수의 마음 되어야 하죠. 그래서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겸손한 마음입니다. 사랑의 마음입니다. 섬김의 마음입니다. 자기를 비우고 부인하는 마음입니다. 누군가에게 종이 되어 주셨던 그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 마음 될 때 우리의 말은 향기로운 그리스도의 냄새가 됩니다. 여러분, 바로 그렇게 되기 위하여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거룩해져 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 닮아가도록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우리를 훈련하여 우리의 말이 예수님 향기 좋은 냄새 나는 그런 말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 합시다. 말에 지혜가 있기를 구해야 합니다. 말에 지혜가 있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럼 제가 오늘 본문을 12절 단락에서 딱 끊지 않고 13절부터 18절까지 다 같이 보도록 정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목장 안에서 한번 나누실 때는 이 야고보서 3장 전체를 같이 읽으시면 좋겠는데요. 13절부터 시작되는 단락에는 아마 여러분 성경에도 소제목으로 이렇게 써 있을 겁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 다시 말하면 하늘로부터 임하는 지혜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이 13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앞이 12절까지 말과 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말씀의 주제와 다른 주제가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싶지만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말에 지혜가 있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 13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13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아멘.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말은 마음에서 나온다고 하셨죠. 그렇다면 너희의 마음속에 시기, 다툼, 자랑 이런 것 두지 말라고요. 진리를 거스르는 거짓말하지 말라고요. 왜? 이와 같은 것은 땅의 것이다. 땅에서 얻은 지혜다. 그것은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어서 혼란과 악한 일을 초래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회에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17절, 18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지혜를 갖고 살아가는데 지혜엔 두 가지가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땅에서 얻는 것. 땅에서 얻는 지혜와 지식은 정욕의 것, 귀신의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또 하나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임하는 지혜,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하나님 주시는 생각입니다. 성경은 우리 예수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것 사모하라고 하는 것이죠. 참된 지혜, 우리를 서로를 살리는 생명력 있는 지혜는 세상에서 땅에서 얻는 것이거나 사람의 실력이나 경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가 생명을 살리고 이 세상을 선하게 바꾸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주시는 하늘로부터는 지혜가 무엇인가 보았더니 성결한 마음이요, 화평을 이루는 마음이요, 관용을 베푸는 마음이요, 양순한 마음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요, 그것은 선한 열매를 가져온답니다. 편견이 없고 거짓이 없는 그 마음,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추구하며 살라고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지식과 지혜가 아니라 우리는 위로부터 나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 하나님 마음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를 채워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비롯되는 말도 하나님의 지혜를 닮은 말이 나오고 예수 향기 나는 말이 나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주시는 지혜,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생각하고 말할 때에 그 말 한마디가 바로 누군가의 삶을 천국되게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기도로 우리의 언어가 다스림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으로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고 돌아오시면 다음 주 주일 마지막으로 여기서 예배드리고 2달 반 동안 우리가 공사판에서 공사장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곳은 쓰지 못해서 3층에서 예배 드릴 테고요. 3층에서 예배 드릴 때 보면 아마도 인원이 그 안에 다 수용이 안 돼서 좀 늦게 오시는 분들은 4층, 지하 4층 식당으로 가서 거기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기도 하셔야 할 겁니다. 공사 시작되면 먼지도 많고 시끄럽기도 하고 냄새도 나고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불만을 쏟아놓는 그 몇 마디의 말이 커지고 커져서 누군가에게는 지옥처럼 들려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사기간 2달 반 동안에 불만과 불평, 부정의 말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신 긍정의 말, 소망의 말, 믿음의 말, 비전의 말, 축복의 말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예배당도 이렇게 공사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키워주셨구나. 우리 성도들 얼마나 헌신적이고 아름다운지 솔선수범해서 기도하고 솔선수범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려서 그걸로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처소를 새롭게 단장하는구나. 이 공사 끝나면 우리 조금 불편하지만 서로 참으면서 공사 끝나면 더 좋은 곳에서 아름다운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겠구나. 오히려 좁은 자리에서 따닥따닥 붙어서 예배 드리니까 더 가까워지고 더 사랑스럽네. 여러분, 좋은 말들이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수고하는 분들에게, 교회의 이 일을 맡은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의 말, 격려의 말도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 작은 말 한마디가 서로에게 천국이 되어 돌아오고 마침내 우리 다시 모였을 때에 천국의 기쁨 속에 예배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이 천국을 이루는 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